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말씀 받게 된데 제목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랑한다면 기도하라. 자, 뭐 하면은? 사랑하면은 기도하라. 이런 제목인데 우리가 지난번 2주에 걸쳐서 영생을 얻는 비법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영생을 얻는 비법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그 믿는 믿음 때문에 뭘 할 수 있게 되는 거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그 믿음이 내가 예수님 그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엄청 잘 됩니까? 아니면 잘 안 됩니까? 죄송해요. 질문을 제가 잘못 드렸어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걸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속에 있는 그 사랑을 보시고 나중에 평가할 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 믿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가 돼야지만 세상이 우리를 보고서 아는 거예요. 교회가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엔 말에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죠. 미운 놈 뭐 하나 더 준다? 떡 하나 더 준다. 진짜입니까?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줘요? 미운 놈한테 떡 안 줘요. 있는 것도 뺏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인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를 난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거를 넘어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얼만큼 나는 사랑하는 존재 되고 싶은데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내가 되고 싶은데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 누가복음 10장 다음에 11장에 뭐로 시작을 하느냐? 주제가 우리가 딱 읽어보면 알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또 이번 주부터 뭐가 시작돼요? 3월에 기도 행진이 또 시작되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누가 인도하셨을까?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면 뭐 하자? 기도하라. 기도하자. 괜히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라는 명령의 말씀 뒤에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 사랑하는 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기도문이죠. 뭐라고 보통 부릅니까? 주기도문, 뭐 주님의 기도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런데 하나 좀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나는 주기도문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기도문하고 약간 뭐가 있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기도문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뭐가 붙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근데 누가복음엔 이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요거는 똑같아요. 똑같아. 12절, 6장 12절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뒤에 뭐가 없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거 뒤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은 마태복음의 주기도문 내용이 더 어떻냐면은 풍성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오히려 어때요? 더 작아요. 그래서 아니 왜 똑같은 주기도문인데 틀릴까? 틀릴 수 있죠. 다를 수 있죠. 왜 어떻게 다르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엑기스다. 뭐라고요? 진짜 기도의 핵심을 추려놓은 게 뭐냐?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기도를 할 때 3가지 정도로 탁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본문을 볼 텐데 어디를 보시냐? 오늘 2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렐루야. 자, 목사님 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걸까요? 기도 좀 알려주세요. 이러는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답을 알려드렸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면 된다. 첫 번째, 근데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건 이제 2가지 기도 제목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전통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이름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름은,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납니다. 그럴 때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이름을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그 이름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 뭐가 담겨 있냐? 그 존재의 본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저는 이름이 성진이에요. 성진. 별성자의 보배로울 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보배로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믿어도 상관없어. 나는 그렇게 믿는다. 나는 그런 본질. 우리 큰애 이름이 예린이에요. 예린. 밝을 예자. 한자 엄청 어렵습니다.
밝을 예자에다가 이웃 린이에요. 이웃을 어떻게 해주는 사람이어야 돼? 밝혀주는 사람. 이웃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 할렐루야.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 본질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그 이름마다 다 뜻이 있잖아. 그냥 대충 지으신 분 없겠죠? 대충 지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그 본질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본질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대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존재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본질, 존재의 그 자체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 기도의 제목이, 그 기도의 주제가 뭐냐면은 나라가 어떻게 해달래요?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거는 같은 맥락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자, 하나님 나라는 일단 뭐가 아니래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1차적으로 무슨 문제냐?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심령의 문제인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세상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세상, 심판당할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이게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삶을 뭘로 표현했어요?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또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생,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인간이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느끼는, 경험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사람들 마음속에 쑥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일어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 영혼,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이어야 하느냐?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 할렐루야.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마음. 주님,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부모가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이 뜨거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한다면 뭐 하라? 기도하라.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영혼이 진짜 예수 믿고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진짜 예수 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돼. 그 영혼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그 영혼이 진짜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무슨 캠페인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당을 만들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자고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 그랬냐? 겨자씨 하나 같은 나라라 그랬어요. 작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는 가정에서의 삶이 작아 보여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돈을 벌어오고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이 큰일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서 내가 진짜 구원받기 원하는 영혼을 위해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해주고 할렐루야. 그 작은 것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그 작은 순간순간들이 정말 의미 있는 기도가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내 삶이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것이구나 알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지난번 저희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저희 외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하는 동안에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아버지를 보내고 왜 이렇게 힘들게 외할머니를 모시고 와가지고 어머니가 힘들게 보낼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린 결론은 뭐냐? 어머니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누구 믿고 하나님 나라 갔냐?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갔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요즘 저희 아내하고 이제 우리 그 성도님들도 요양병원 입원해 계신데 몇 군데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저희 아내랑 저희 엄마랑 똑같아. 뭐가 똑같냐면은 딴 거 손 붙잡고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이 놓치면 안 돼. 예수 꼭 붙잡아야 돼. 얘기밖에 안 해. 근데 그게 가장 어떤 거예요? 중요하고 긴급한 거예요. 우리의 혼은 오락가락해요. 우리의 육신은 깨어있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의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곳에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계속 선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믿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이웃이 있는데 기도해도 말을 안 들어 처먹어가지고 포기한 심령들 혹시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오늘 다시 한번 사랑한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거 알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자,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오늘 살아갈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양식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누구의 명령이냐? 주님의 명령이에요. 네,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요즘은 제가 이제 여기 주차하는 게 이제 크게 주차장이 전 넓으니까 이제 그냥 사는데 옛날에 아파트인데 이런 데 갈 때 도착하기 전에 꼭 기도를 하지. 주여 한 자리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필요를 위해서.
문제가 풀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목사를 위해서 기도. 소리가 어째?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한번 기도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이웃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느냐?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아까 그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겠지만 또 무슨 기도를 하느냐? 이 자녀에게 부족한 거, 필요한 거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이 CCM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이 찬양이 있는데 뒤에 후렴 가사가 뭐냐?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가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누군가의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누가 딴 사람이 해줘야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누군가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자녀를 위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질병 치료받는 게 필요한 분이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부터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하니까 하늘에 물줄기도 어떻게 돼요?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 망하는 거죠. 뭐 경제적인 문제도 뭐 하면 풀립니까? 기도하면 열려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장로님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냐? 선교지에 나가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고 금식하면서까지도 뭐 하는 거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본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 주었어요. 근데 그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이
그 여인이 어떤 죄인인지 예수님도 알 것인데 그 여인이 그런 행동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놀라요. 왜냐하면 죄인을 만나면 안 된다고 바리새인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한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신사적이셔. 예수님이 누구한테 질문했냐? 베드로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한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다. 또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 탕감해 줬어요. 둘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큰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고 그 빚진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4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계수법에 따르면 사랑하는 것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큰 덩어리를 상하니까 그 사랑에 걸맞게 용서를 해야 되니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크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향해서 용서해 주시면서 당신의 큰 사랑을 어떻게 한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얻는 비법이 이전 시간에 지난 2주간을 통해서 사랑에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 사랑의 핵심은 바로 뭐냐?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비로소 용서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밖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너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너희가 서로를 용서하고 있으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이거예요. 용서하고 있으면 안다. 여러분 사랑하고 있으면 뭐가 되느냐? 용서가 돼요. 여러분들 자녀가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근데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 말을 안 들어도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지 뭐. 용서해 주는 거지. 사랑하니까 뭐 해줘요?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용서. 조금 자녀가 부족해 보여요. 조금 못났어요. 그래도 그거 용서하고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여보래 내가. 여러분 부부 얘기하려고 해서 내가. 부부가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서로 부족하고 못난 부분이 있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아주고 품어주고.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같이 살아보면은 아우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아우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이거 저희 아내가 제가 얼마나 힘든 사람인지는 저희 아내가 잘 압니다. 그런데도 전 감사해요. 그런 저를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 한다? 용서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할렐루야. 근데 이 성경은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어순이 우리하고 원문하고 좀 틀려. 우리는 앞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용서했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돼 있는데 원문에는 뭐부터 나오느냐? Forgive us our sin이라고 돼 있어요. 주님, 우리를 좀 먼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용서해 보겠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주님께 용서받은 그 은혜, 주님께 용서받을 때 받은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야 나도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으니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해 주세요. 사실 그런 의미가 더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잘못 읽으면 주님 내가 세상에서 이 사람도 용서해보고 저 사람도 용서했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거를 깨닫는 순간 나한테 1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갚아주는 거지. 얼마를 해결받았는데. 그런데 500데나리온 해결받았는데 1데나리온 해결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너 이거 안 갚으면 알지 이러면서 가면은 500데나리온 그거 용서해 준 사람이 볼 때 어떨까? 아주 그냥 확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3월 1일부터 이제 기도 행진이 시작돼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작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주님 내가 이번 기간에 정말 사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작정하시고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위해서 거리 때문에 뭐 직장 문제 때문에 멀리 가 계셔가지고 이 장소에 못 나오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시간은 지킬 수 있잖아요. 같이 함께 깨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교회 페이스북 들어오면은 그 시간에 꼭 예배 열리니까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비법은 다른 거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믿음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용서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거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혼을 위한 기도, 필요를 위한 기도, 용서를 위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